예, 많은 사람들은 예,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반응이라는 것은 동일한 모습, 동일한 환경, 때로는 동일한 것을 보는데도 사람들이 의견이 갈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영화를 보고선 사람들의 그 평을 보면, 야, 이번 영화 진짜 재밌다. 어떤 사람은, 야, 이번 영화 너무 좀 지루하더라. 야, 이번 영화 되게 흥미진진하고 괜찮아, 볼만해. 또 어떤 사람들은 상반되는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반응이 저마다 다르죠. 야, 참 이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쁘긴 한데 뭔가 좀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더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을 동일하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이는 반응들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함께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반응은 저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이 새롭게 들려지는 반응의 다양성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37장과 38장이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37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오늘 38장의 2절 말씀이에요. 즉 37장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예루살렘 안에서 선포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2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북쪽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제는 내려오면서 남유다의 모든 땅을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만 딱 남은 거예요. 이제는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 안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을 말려 죽이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잡아먹는,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비참하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 진을 쳤어요. 아직까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에 항거할 좀 기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우리가 성문을 활짝 열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야. 그러니 항복해라 라고 이 예레미야는 그 안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어. 어떠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떠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은 남쪽의 애굽에서 군대를 일으키겠다라는 소식이에요. 거봐,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이 바벨론을 치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러면서 그들의 분위기가 도리어 이 바벨론을 향하여 더욱더 항거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와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바벨론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야 라고 재차 말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2절과 3절 말씀은 37장을 요약했다고 했는데 이 요약을 누가 하느냐면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던 고관직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발음하기 어렵지만 그렇죠, 많은 이와 같은 그다랴, 유갈, 바스울,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요약한 게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근데 그들이 요약을 정말 잘했어요. 예, 예레미야가 말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분명해요. 너희 살고 싶으냐? 구원 얻고 싶으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헛된 말만 한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항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와 같은 애국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뭐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을 통해서 치셨다고?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저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거라고?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니까 너무너무 이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그를 죽이고자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거죠. 왕이요,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조금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여기서 왕은 시드기야예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죠.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그렇죠?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리자 이렇게 말해도 전혀 우리가 그 선지자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뭐라고?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바벨론이 우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건 우리 민족을 향한 저주의 말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왕이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군사력이 있으려면은 경제,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무너져가는 유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먹을 것도 없어요. 왕도 먹을 것이 없으니 어찌 그가 그의 군대를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도 많이 떨어져 나갔고 힘이 없는 거예요. 부하들이 말할 때 이 왕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해야지. 왕의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우물, 우리가 말하는 쉽게 생각하면 우물에다가 그 예레미야를 던져버리죠. 근데 그 우물은 마른 우물이에요. 어쩌면 그 우물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굶어 죽어라, 목말라 죽어라, 그곳에서 너희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웅덩이에 집어 넣었으니 이제 예레미야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를 찾아온 또 다른 신하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시드기야 왕을 쫓아옵니다. 근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그가 내시였고 어쩌면 유대에 귀화한 어쩌면은 다른 민족이죠. 보통 이 당시에 구스인이라고 한다면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 지방의 사람을 보통 의미하는데요. 이 북아프리카에서 그가 왕의 어쩌면은 그 신하가 됐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그가 아마 귀화를 했겠죠. 즉 그가 이제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는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신하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것을 딱 보니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저 예레미야를 우물에 던져 죽게 할 수 있는가? 왕이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들이 행한 것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며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에벤멜렉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또 어쩌면 그는 힘도 없기 때문에 에벤멜렉에게 그냥 떠넘기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네가 좋은 데로 가서 해라 라고 에벤멜렉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에벤멜렉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가서 11절에 보니까요, 그를 끌어올 수 있는 도구도 없으니까 아마 자신의 방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왕이 여러 곳간으로 다니면서 헝겊, 낡은 것, 밧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잘 이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우물에다가 길게 늘어뜨리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것을 몸에 칭칭 감고 그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예레미야를 살리는 에벤멜렉의 모습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가 다시 서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신하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신하는 이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고 도대체 이 자가 어떤 자인가 궁금하죠. 그전에도 예레미야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이 시드기야가 또다시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의견들을 보면서 그를 자신에게 다시금 재차 부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4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렇죠? 그를 다시금 데려오게 한 후에 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내게 다 고하라 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17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쭉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37장에 이미 전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 시드기야 너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그 바벨론 왕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징계로부터 예외는 없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가 쭉 듣는 거예요. 왕으로서 고뇌가 차겠죠. 왕이니까 자신이 왕으로 되었을 때 그 민족을, 그 나라를 어쩌면은 조금 더 굳건한 반석 위에 때로는 번영과 번창하게끔 세워나가는 것이 그의 포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때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때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시드기야는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37장과 38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의 궤관입니다. 그러면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앞에서 또 다른 고관들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 고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도 있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들은 목소리 외쳐 그들은 강변할 거예요. 당연히 그들에게는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 하나님이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듣기 가장 싫은 것을 말씀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축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많은 것들의 복이 넘치는 삶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걸어가야 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거부하고 싶죠. 왜? 나에게 그런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아니 나는 좀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그것은 차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들은요 선지자들도요 골라서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죽여서든 잡아서든 옥에 가두어서든 그들은 제거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평안의 길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좋은 말씀만 선포하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요 이들은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데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신들이 선택할 때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을 그것만 받아들여 놓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나머지는 다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발생해요. 바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말씀은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를 우물에 빠뜨리고 그를 완전히 그냥 죽일 때까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온전히 행하고 있다라는 스스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불편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세시대의 십자가 운동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많은 성직자들이 부추겼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했어요. 그들이 결국에 한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아는 오늘날 터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갈취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그들이 채워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가가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고 내 것만이 옳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어 나머지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기독교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것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는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폭력을요 언제나 정당화시킨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 폭력을 행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이 잡아가려고 할 때 정말로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 중에 한 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위협을 했잖아요. 그의 칼로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는요, 그의 행동이 굉장히 정당해 보이죠. 어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가려고 그래. 말도 안 돼. 이것은 정말로 내가 막을 거야. 목숨 걸고 막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폭력을 행하신다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이들을 진멸할 권한이 없는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우리 주님이 만일 폭력으로서 정말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면 못할 것이 없지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이 폭력을 두둔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당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듣기를 원하지, 반대되는 것들은 제거되어져야 돼. 죽어 마땅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대적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고 따라야지, 일방적으로 하나만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야, 나머지는 다 제거되어야 돼, 배척해야 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만일 예레미야가 정말로 우리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런 망언을 해. 그러면서 우리도 그 예레미야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지 않으리라는 그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잘못된 반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스 사람, 어쩌면은요, 그가 유대인으로 귀화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스 사람이라는 것이 어쩌면 피부색이 다르다라는 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조금 어쩌면은 다르게 다가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바로 막아서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화가 끝난 뒤로 그가 다시금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말을 전한 거죠. 그가 볼 때는요,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로 어쩌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우물에 빠뜨리는 이와 같은 행동은요, 악한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어떻게 해요? 왕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간청이요, 그들을 피한 간청이기 때문에 무모하고 용기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에벤멜렉 입장에선 그것은 굉장한 용기죠. 만일 그가 왕에게 가서 간청했다라는 것을 다른 동료들이 알게 됐다면 그들이 이 에벤멜렉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혹시라도 왕이 다른 동료들의 간청을, 신하들의 간청을 허락했는데 이 에벤멜렉이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할 때 왕의 노함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왕 앞에 서는 것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정말로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는 과감하게 이것은 왕이요, 옳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이 에벤멜렉의 용기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시드기야 앞에서 이제 예레미야죠. 이 시드기야 앞에 선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참 뭐랄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대요 하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돌을 던져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짓 예언자라고 그를 정말로 괴롭히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에게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여서 나 정말로 선지자 노릇하기 싫은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오셨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예레미야는요, 울면서 또 해요. 하나님이 가래서 또 말씀 전해요. 때로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풀어주면 또 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또 그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이제는 우물에 빠져 죽임을 당게 되는 그때에도 다시금 살아났잖아요. 시드기야가 부르니까 시드기야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사람이죠.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바로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정말로 파악하기 어려운 게, 이 시드기야 사람을 딱 보면 야, 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떨 때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야, 저는 정말로 믿음이 없어 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 보면 쟤는 믿음이 없어 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끊임없이 궁금해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성취가 될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안에 번민이 와요. 어떤 번민이 와요? 그래, 이러다간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 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의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저 예레미야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 예레미야가 악한 말로 이 백성을, 이 땅을 어지럽힙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 가서 너희 뜻대로 해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나는 힘이 없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죽는데도 내버려둬요. 그러면서 또다시 예레미야가 풀려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은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의 삶은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들었던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깨달아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번에는 결단코 그러지 말고 반드시 바꿔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그러나 여전히 삶 속에서는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삶의 반복, 어쩌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도 2025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릴 거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어떠한 반응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시면 이것은 배척하고 나는 오직 이것만을 들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만을 말씀하셔야 돼. 라고 한결같이 내 것만을 주장하며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로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삶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바꿔야지, 고쳐야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마음이 들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잖아. 그래 나만 뭐 유별나게 내가 보일 필요 있어. 그래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자. 그러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유부단하게 살았던 시드기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결코 우리에게 원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쩌면 뒤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줄 아는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폭력이 일삼는 그 상황 속에서 잠시 지켜보고 뒷걸음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가 그들이 조용히 감정이 좀 정리되어지고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 전면에 나서서 폭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돕는 역할을 정말로 해주었던 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 편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니까 힘들어요. 시간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섬기려니까 물질도 많이 들어요. 내가 뭔가 하려더니 정말로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 그래 나 힘든데 올해는 이것저것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올해는 그냥 나만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해는 내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처럼 주님께 내가 속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길은 험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내셨으니 올해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제가 버티고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행할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두 번째, 첫 번째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의 보였던 반응은 우리가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에벤멜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후자의 삶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걷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의 노년도 너무너무 비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 눈으로 확실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그 정말로 진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바벨론도 움직이고 애굽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속에서 정말로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은 이 예레미야예요. 그에게는요, 순종했을 때 그가 만나게 된,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보여지는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그 말씀을 없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리저리 재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따져가며 우유부단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따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모습들,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들, 하나님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2025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